미국 서부 개척 당시에 캘리포니아주의 거부였던 릴랜드 스탠퍼드라는 사람에게 15살이 난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스탠퍼드 부부는 아들의 성장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흐뭇한 마음으로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스탠퍼드는 사업의 성공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상당한 재력가가 되었고 아들에게까지 자신의 부를 물려주려고 부단히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 식구가 이탈리아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여행지에서 아들이 장티푸스로 앓다가 죽고 만 것입니다. 스탠퍼드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며칠을 뜬 눈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멍하니 하늘만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자기 아들의 생명을 건질 수 없었을까? 자신의 능력과 재력을 가지고 아들을 살릴 수 없다는 사실 앞에 탄식이 절로 나왔습니다. 자식을 잃고 보니 그 많던 재산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스탠퍼드는 절망에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하나뿐인 자식을 잃었지만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청년들을 자기 아들로 삼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투자하여 대학을 세우게 되는데 이 대학이 바로 미국의 명문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그는 아들을 잃은 절망 속에서 새로운 삶의 방향과 목적을 이렇게 찾았던 것입니다. 그는 믿음의 선배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환난 중의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먼저 유다의 시대적인 상황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서는 유다의 여호야김 왕 시대에 예언 활동을 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삶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당시 유다 사회는 극도로 부패하였고 나라의 왕 여호야김은 나라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유다는 아수르를 멸망시킨 신흥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파멸의 길로 들어서는 사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고 막강한 아수르를 또 멸망을 시킨 바벨론이 자신의 영토를 점점 확장하여 인류 구원의 등불이라 할 수 있는 유다마저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순결하지도 정직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신앙인의 모습도 가지지를 아니했습니다. 자신의 힘과 부를 의지하고 불법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성에 따라서 이방의 풍습을 따라가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당시의 사회는 경건한 사람이 악인들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였습니다. 의인이 악인에 의해서 조롱을 당하고 속임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사회는 공의가 서지를 못했습니다. 불의와 불법과 무법이 만연하고 악인들이 의인을 애워사는 그런 형국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자기 민족을 시작해 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방나라 세속국가를 의지하였습니다. 유다는 당시 근동지역의 국제 정세도 바로 판단하지 못하고 쇠퇴해 가고 있는 애국과 동맹을 하고 애국을 동경을 하고 애국과 동맹하고 애국의 도움과 애국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이렇게 유다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아가는 역사의 격동기에 놓이고 만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불신앙의 백성들, 의인을 괴롭히는 사회,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있는 조국 유다에서 하나님께 항의의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어찌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악인들에 의해서 불경건한 사람들에 의해서 신자들이 이렇게 억압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위정자들과 유다의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벌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조국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어찌하여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때 하나님은 선지자 하박국에게 대답합니다. 때가 되면 유다 백성들은 저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징치하시는데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일으켜서 저들을 징계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은 하박국 선지자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항변의 기도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유다보다도 더 악한 사람을 쓰십니까? 왜 하나님은 유다보다도 더 잔인하고 더 강포하고 자기 힘을 신으로 삼는 저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들어서 그래도 선민 유다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징치하십니까? 라는 기도였습니다. 이때 선지자의 기도는 더욱 간절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이런 물음에 대해 하나님의 대답은 바벨론은 징계의 도구가 될 뿐이다. 그들 역시 저들의 죄악으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징계 가운데서도 다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들려주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하자면 의인은 자기 죄로 인하여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의인은 환난 중에 결코 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으로 다시 살게 된다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위대한 이신득이의 복음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큰 판에 새겨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산다고 하는 이 사실을 큰 판에 새겨서 사람들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라.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고속도로 가에 있는 큰 광고판처럼 만들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온 백성들 앞에 공개하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계획은 하박국 선지자로 하여금 창자가 흔들려고 그 입술이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만들었습니다. 이유는 다가오는 조국 유다의 환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하박국 선지자는 뼈가 썩는 듯한 그런 진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의 몸은 두려워서 떨었다라고 합니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어쩔 수 없는 고난의 사건 앞에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했는가? 하박국 선지자의 삶의 자세는 오늘 성도들에게 삶의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처한 하박국 선지자의 처신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박국서 3장 2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선지자는 장차 유다 땅에 하나님이 행하실 역사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에 의한 범죄한 유다의 징계의 소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징계의 도구였던 바벨론이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망하게 될 것이라는 소리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박국 선지자는 놀랐다, 두려웠다 라고 표현합니다. 멀찍이 계시는 것만 같았던 하나님, 현실 세계에 침묵하시는 것만 같았던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을 한다고 하는 사실 앞에 범죄한 유다를 징계를 하고 선민 유다를 유린을 하고 잔해하였던 저 바벨론을 망하게 하겠다고 하는 사실 앞에 하박국 선지자는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 앞에 그는 경외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박국의 기도는 3장 2절에 수년 내에 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의 기도입니다. 필연적으로 있어야 될 범죄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라면 그 징계가 하나님 빨리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주는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믿음으로 다시 산다고 했으니 하나님 의인을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이 징계를 당할 때에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그의 기도입니다. 이 말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잔인하고 사나운 칼날과 압제 가운데 떨어질 때에 결코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으니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 백성을 부응케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 뜻이 속히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새로운 구원의 은총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는 해산의 진통을 통하여서 아기가 출산을 하듯이 하나님의 조심스러운 보살핌,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기를 출산할 때에 주변에서 얼마나 조심스럽게 아기를 받아냅니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칼날 앞에서 짓밟힐 것이다. 이 환난 가운데서 유다는 다시 태어날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다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하박국 선지자가 들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이가 출산을 할 때에 조심스러운 보살핌을 가지고 아이를 받아내듯이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아이를 받아내는 것과 같은 그런 보살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는 유다의 새로운 탄생, 새로운 생명,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소원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민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부르짖음이요 간구였던 것입니다. 성도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비록 역경과 환난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진노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성도는 믿음으로 살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패배자가 되지 아니하고 승리자가 되기 위하여서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도 희망을 구해야 되고 어두움 중에도 밝은 미래를 바라보아야 되고
주님의 보호와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박국 선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와 같은 시대, 같은 상황 아래 놓여 있지는 아니합니다. 그러나 비록 시대가 다르고 그 삶의 형편은 다르다 할지라도 인생은 여전히 환난과 고통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중에 자신의 연약과 실수로 어려움을 만난 자 있습니까? 아니면은 수많은 사람 중에 자기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그 이유도 알지 못하고 고민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현실을 도피하기 위하여 삶을 포기한다거나 더욱 불신앙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박국 선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은 아무리 어려운 현실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다시 살아남아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이라 하더라도 신자는 믿음으로 살아남아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신속히 지나가고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스탠퍼드가의 이야기처럼 나와 가족과 회사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순경의 때만이 아니라 역경의 때라도 주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분명한 진리는 범죄한 유다에게 아무리 잔인한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멸망의 도구가 될 수가 없고 징계의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아무리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망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징계의 도구가 될 뿐이다 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의 하박국과 같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 앞에 경외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인과 가정 그리고 넓게는 사회에 임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면 그것은 빨리 끝나고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삶의 자세이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환난 중의 성도 하박국은 어떻게 처신을 했는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했습니다. 우리 읽은 3장 17절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까지 고통과 궁핍이 따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기다릴 것을 소망합니다.
비록 바벨론의 침략과 환란으로 인하여서 유다 땅에 먹을 것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미래를 믿고 즐거워하겠다라는 참으로 믿음 있는 성도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의인은 믿음으로 다시 살게 될 것이다. 비록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다 할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산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된 즐거움이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과 소망 가운데서 일어나는 기쁨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적인 즐거움이었습니다. 아무리 원수의 세력이 강하고 유다에게 임한 환란이 극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원수를 멸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얻어지는 평안이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외로운 나그네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그는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그에게 축복을 약속하셨기에 시험을 당할 때에도 그의 가운데 주신 그 평안함을, 말씀을 그는 잃어버리지 아니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지에 끌려와 미움을 당하고 정적들의 시기의 대상이 되어서 죽음의 굴인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해도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그 마음속의 평안은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전도를 하다가 누명을 쓰고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만은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마땅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인해서 오히려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쁨의 메시지를 수많은 성도들에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저 하박국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평안함,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니엘과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의 평안함은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을 하셔서 의인을 핍박하고 있는 유다의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벌하겠다. 그 벌을 하나님께서는 더 악한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들어서 벌하겠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 선지자의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이 약속을 믿었기에 그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그것과 다르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평안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의 그것과 다르다 라고 했습니다. 이 평안을 제자들이 가졌기에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고, 매를 맞으면서도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서 매 맞는 것은 마땅한 사람이다,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환난의 터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고 하는 그 약속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는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언약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다가올 이스라엘의 참된 구원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 너머에서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구원의 선물 보따리를 보고 즐거워했다. 바로 앞에는 징계의 칼이 앞에 다가오고 있지만은 그 건너편에 믿음으로 다시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를 보고 즐거워했다, 기뻐했다. 그리고 저 멀리 언약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다가올 이스라엘의 참 구원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 바벨론에서 다시 해방시켜준다고 했다. 옛적같이 만들어준다고 했다. 그러나 그 건너편에 하나님은 더 위대한 선물을 예비하고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박국 선지자는 즐거워했다 라고 합니다. 유다인의 지혜 쓰인 탈무드에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배우는 사람이다. 참으로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은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다. 정말 부자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부자다. 탈무드에 그런 글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경우에 하나님을 배우고 인생을 배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배우는 사람이었고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난의 현실을 통과하였던 진정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면은 평안과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일어나서 몸을 씻고 하나님의 교회에 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런 평화와 이런 즐거움이 계속되니까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는 마땅한 줄 압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모르는 것.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쩌면은 이 세계 한쪽 구석에 환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보다 우리의 감사가 더 약한지 모릅니다. 한국 교회사를 보더라도 6.25 동란이 일어나서 신자들이 저 부산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때의 성도들의 감사는 평소의 감사와 비교할 수 없었다고 교회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누린다, 평안하다, 이걸 권리인 줄 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이 되고 있으니 우리는 마땅히 이런 평화와 이런 즐거움을 누려야 될 사람인 줄로 안다 이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현대인의 삶을 보면은 고난의 때는 고사하고 과학과 기계민명의 발달로 물질이 풍부해지고 생활 환경은 안락해져 가고 있는데도 사람의 심성은 메마르고 평안과 감사는 더 말라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시대가 아무리 감사를 잃어버렸고 감사에 대해서 무감각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감사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평화를 그냥 얻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이 평화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계속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권리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잃어버렸던 감사와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을 찾아내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성도의 마땅한 의무요 책임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였습니다. 이 편지를 받을 때 데살로니가의 신자들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얼마나 고통 가운데 놓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더 머물지 못하고 도망을 쳐야만 했습니다.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신자들을 쳐다보고 저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쓰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을 쳐다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뭐가 더 좋은 것이 있어야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에 지금 당장 저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박해가 찾아오고 있느냐? 그 넘어 계시는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를 쳐다보라 이지. 그리고 저 멀리 있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라고 하는 말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성경에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눈앞에는 조국 유다의 멸망이 기다리고 있고 바벨론의 칼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이런 현실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주님을, 메시아의 탄생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순경뿐 아니고 역경 가운데서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했다. 내 앞에 나에게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구원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없어도 잃어도 빼앗겨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 하여도 연약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징계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뿐만 아니라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이 우리에게 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환난으로 인하여 결코 망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는 회개, 믿음으로 다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변할 수 없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잘 된다. 승리한다. 궁극적으로 영생할 수밖에 없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자신이 처한 곳에서 고난이 닥치고 환난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것이 신속히 지나가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진노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회복의 은혜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믿음은 절망 중에 희망을 가져다주고 역경 중에 용기를 가져다주고 믿음은 실패 중에 승리와 영광을 가져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신앙의 선진들은 믿음으로서 증거를 얻었고 우리에게 지금 그 증거를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하박국서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믿었다. 그 증거를 남겨놓고 있는 것이 하박국서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순경 중에도 역경 중에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